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3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 3가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대표적인 절기인데, 그러면 이 절기 안에 또 4개가 더 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 이 절기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의 절기예요. 이 무교절의 절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냐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요, 그 날은 자기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날은 심지어는요, 자기의 그 농에 어떤 가구에 그런 데에 그 어떤 그 누룩 곰팡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다 못하니까 그때 가구를 밖에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유학생들이 그걸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 날은 누룩이라는 것이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6월절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되면 주일이 나오잖아요. 주일. 주일날이 뭔 날이냐면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뭐냐 하면 밀 보리가 처음 익을 때예요. 처음 곡식을 거둘 때예요. 그 안식 후 그 다음 날 이제 밭에 가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안식이 그 다음 날 됐잖아요. 주일날 됐잖아요. 그날 밭에 가가지고 곡식단을 처음 것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털어서 빻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 그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 난 곡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이제 먹을 수도 있고 곡식을 팔 수가 있어요. 초실절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곡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 새 곡식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9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77절. 오늘 본문에 나온 맥주절이라 그래요. 이게 49일 동안 초실절 처음에 곡식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49일 동안 이제 쭉 세가는 거예요. 그 왜 이 49일이 걸리냐면 그 곡식이라는 것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 그 곡식이 익는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마다 농사를 짓고 이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첫 곡식을 대표로 이제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개인이 이제 또 각자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49일 안에 자기가 거둔 그 곡식 그것을 드리는 것이 77절 맥주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이 77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내는 것이 마지막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 오순절. 이 오순절은 뭐냐면 77절 맥주절의 그 마지막 이제 끝맺는 곡식이 이제 마지막 다 끝내는 그 마지막 날이 오순절이에요. 알겠죠?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 77절 마지막 날 드리는 끝날 드리는 거. 50일째 된 날.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이 지난 다음에 7월 달에 가요. 종결이 우리나라 달력은 양력으로 말한다면 10월 달쯤 되죠. 그 첫날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로운 달력의 시작이 그 나라의 백성의 시작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을 그때 쫙 부려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그날 속죄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거의 7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15일이 되면 수장절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제 이 절기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어떻게 이룬 것을 연말에 어떻게 했다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라 그랬어요? 저장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가 다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맥주절날 그 부활하신 그분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기름 부음, 오순절날이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그날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절날 주님이 오시고 재림 다시 오실 주님 있잖아요. 그때 그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죄를 속함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살 그 준비에 예수 그리스도고 이 절기는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요. 그 절기와 절대로 절기를 무시 안 해요. 명절 그날 큰 날에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이 절기라는 것이 예수님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인 관계.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뭐 지금 곡식도 안 드리고 그런데 뭐 맥주절 아니요. 이건 그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준비하라, 보존하라 그런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이 이제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어디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세 절기는 그 곡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초실절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딱 곡식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초실절을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개개인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서 지역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끝마친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하고 이게 하나에 그래서 성경에 어떨 때는 그 맥주절을 초실절이다 하고 어쩔 때는 오순절이다 하기도 해요. 그러나 달라요 다. 이게 맥주절은 49일 동안 이렇게 쭉 지켜지는 것이라면 초실절은 하루, 오순절은 하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맥주절을 지킬 때 그 뭘 드리는 날이냐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16절 봐보세요.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뭐하라고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첫 것을 드리는 첫 것. 여러분 첫 것은 어떤 걸까요? 첫 것. 첫 것은요. 성경 것에 이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은 죽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다 장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자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지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구별해서 드린단 말은 그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5절에 봐보세요.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대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매년 네가 내게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빈손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게 헛되이 헛되이 드리지 말라는, 헛되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말은 헛되이 드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와요.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떨 때 드려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적게 드렸어요. 적게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걸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렙돈 가부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헌금하면 헌금할 때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그 렙돈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거든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헛되이 드려지면 안 돼요. 의미 없이 아무 뜻이 없이 드려지만.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예배 은혜를 받고 막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그 뭔 차이냐 하면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냥 헌금할 때 봐보세요. 그냥 나오면서 그냥 호주머니 내고 이렇게 헌금하고 목요일쯤 돼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전에도 미리 딱 구별해 가지고 딱 띄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고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오늘 여러분 맥주제를 첫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심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느껴요. 그걸.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드린 것하고 정말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릴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여러분이 첫 것을 드릴 때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잖아요. 11조는 첫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것을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주신 것을 하나님은 첫 것 그거 그 열 중에 하나를 그냥 그것만 내가 이렇게 받겠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첫 것을 드린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정해 뭐 나가 열심히 하고 막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게 다 된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 감사도 안 되고 내 안에 아무런 그런 별 의미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헛되이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나올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든가 마든가 그냥 알아서 살지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미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지를 알겠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이 77절은요 49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49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켜갈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지금 수험생들 있잖아요. 수험생들이 이게 수능 100일 그래갖고 딱 D-Day를 딱 때리잖아요. 100일 이제 99, 98, 70, 10 그 정하고 그 날짜를 딱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 수험생은 어떤 자세로 갈까요? 정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아서 다른데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거 지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카운트다운 시켜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 그래서 이 77절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 앞에 이게 각자가 그 귀중한 마음에 준비하는 그 귀중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의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그러니까 그 축제가 그냥 막 이렇게 술 먹고 웅청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어떤 뭐 작정 기도하잖아요. 뭐 40일 작정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이런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농사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지형적이 있는 것인데 내려오는 북서풍이 내려와요. 이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와요.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알아요. 그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그 바람이 불어줄 때가 있어요. 배농사 같은 거 아주 중요해요. 바람, 비 이것이 얼마나 영향. 만약에 거둘 때 비바람이 뭐 온다든가 이래버리면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정확하게 불어줘야 돼요. 안 불어주면
농사 절대 못 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항상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후적인 날씨적인 것을 줘서 이것을 농사가 되느냐. 농사라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안 짓지만 기계로 이렇게 짓고 그러지만 옛날에 농경 시대는요 저장이 아니에요. 그냥 1년 그냥 먹을 양식이에요. 그거 농사 한 해를 못 지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알겠잖아요. 이제 이 칠칠절은 그런 기도로 간절히 지금 보리와 밀 수확을 하려는 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물 때 바람이 싹 찬 공기가 그 바람이 싹 불어주면서 그 여물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비가 안 와야 되고 햇빛이 쫙 나고 그래야 곡식이 이제 딱 마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 북서풍과 남동풍이 부는 이 방향이 바람에 따라서 날씨가 곡식이 잘 말리고 이러고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가을에 곡식 거둘 때 봐보세요. 그 바람이거든 바람 공기거든요. 그것이 잘 불어줘야 잘 마르고 김수민 집사님 그렇죠? 그거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거두기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간절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그런 진실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어떻게 하랬어요? 보일지니라고 말이에요. 얼굴을 뵙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간절함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뵙는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면 나아가는 거래요. 이 절기란 말이에요. 이 절기 때 첫 이삭을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 이 첫 것을 드리고 그 첫 것을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그것은 내가 그 다음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머지를 이렇게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헛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맥주절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 무엇의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첫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 부활을 주님이 이미 하셔서 그걸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것을 그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나도 그 영광 가운데 그 부활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을 내가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삶이 아름답습니까? 누리면서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는 신앙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실 텐데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요, 부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이 천년매를 통해서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이 내 맘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삶이 잘 정립돼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그게 말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돈을 100조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의 신앙이 정확하게 정립된 사람은요, 100조 아닌 수천조가 들어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 어떤 사람 1조만 와도요 그냥 놀래 자빠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에 딱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1조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없은 것이 더 낫거든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없다는 것이 어떨 때는 복이 된 걸 알아요. 저는 그 젊었을 때 내가 그 목회 안 하려고 할 때 내가 돈을 벌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세계적인 세일즈맨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와, 정말 진짜 저거 했거든요, 열심히.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내 마음이었지.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거든. 나는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돈을 주었다면 나는 돈에 아마 말려 들어가서 죽었을 거야. 그런데 돈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새로운 눈을 주면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에게 없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나에게 살짝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가난할 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며 내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되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 삶이 돼야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뭐 이러면 안 돼요. 이 신앙은 나의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지금 사는 현실에 그 주인이 누구냐,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누구 것이냐라는 분명한 구별이 돼야 돼요. 네 것도 나 것, 나 것도 나 것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 구별돼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시면 주신 대로 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적인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을 우리에게 구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살지 못하면 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몰라요. 안 그런 것 같죠? 내가 좀 얌전하게 생긴 것 같죠? 요 안에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죽이려고 맨날 기도해요. 이 교만 죽이려고. 사람이 볼 때는 얌전하고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착한 것 같죠? 안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분 앞에서 콜한데 그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헛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과 연결이 돼요. 제가 이 맥주절을 초실절 첫 예매라고 말했어요. 그것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50일째 되는 날이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 마지막 50일째 되는 끝마치는 날이에요. 이렇게 보리, 밀, 추수 끝나는 날이에요. 보리, 밀, 추수가 끝맺히는 날이 오순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순절 보리, 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진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어지는 과일이 이제 그때부터 나와요. 그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그때 나와요. 예.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지형을 얘기했잖아요.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주거든요. 그때 과일들이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 막 햇빛이 쫙 쬐고 이럴 때예요. 이게 종교력으로 7월 때거든요. 이제 7월 그쯤 되면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이에요. 10월, 11월 달이에요. 그때 막 익어주는 거거든요. 그 절기예요. 그 절기. 이게 그 오순절 날 보리와 밀 추수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새로운 과일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그 오순절 마지막 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성령이 강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교회가 언제 어떻게 태동하냐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순절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꿈을 꾸기 시작하고 환상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날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봐보세요.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부활된 신앙을 지금 가져요. 부활의 그 신앙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님의 첫 부활 되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가 되고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리고 각종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살랍니까? 아니면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누리고 내가 맛보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그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을 갈망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뭘로 통해서 주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신비한 그래서 에베소서에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관심이 어딨냐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만 보이지. 우리 교회는 안 근데 서울에서 근단 말이에요. 이게 돈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면 축복이라 그러고 돈을 좀 못 벌면 아이 오늘 재수 없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가 더 사모하고 그걸 맛보고
누려가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감추어진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봐보세요. 교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각종의 은사들 봐보세요. 그 놀라운 것들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신 큰 사랑, 그 믿음의 귀한 것들 어마어마하거든요. 땅의 것만 버는 것으로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인 귀한 것들을 내가 갈망하며 누리기를 소망하며 가야 돼요. 오늘 이 맥주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움에, 하나님의 그 새로움에 주신 은혜를 이제 갈망하며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옛날 계속 갇혔던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영적인 새로운 것을 꿈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새로운 주신 귀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고, 이런 은혜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냥 하나의 절기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헛되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면서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신령한 것들을 이제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세상은 이런 것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산 거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맨날 돈하고 연결되고 맨날 그냥 어떤 뭐 크게 짓고 뭐 인원을 많이 막 모으고 이런 데만 갈망이 가버린다면 무슨 교회의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의 소망은 이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그걸 누리고 그것을 내가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함께 감당하는 귀한 복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구속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무엇이며 구별할 줄 알며 주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주님 것을 인정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나와 예배하며 섬기며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것들을 누리고 그 새로운 귀한 아른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소서. 새로움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